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는 기도,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기도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기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이고 교제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헌신을 담아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기도의 자세, 마음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고넬료야, 고넬료야. 네,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받아들여서 기억된 바 되었느니라. 욥바에 있는 가죽을 만드는 피장 시몬의 집에 거하는 거기 베드로가 있는데 그 사람을 초청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병상에 누워 벽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이요, 벽을 향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정말로 처절한 거예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눈물을 할 수 없으니까 벽을 보고 눈물을 흘릴 때 그 마음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통곡했습니다. 5절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수한을, 내 생명을 15년이나 더하고 너와 이 성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고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그리고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을 나타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본 말씀을 기록할 당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감옥에 있어 보니 세상 밖의 이야기들이 다 들려옵니다. 자기가 개척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전엔 그냥 지나쳤고 몰랐던 부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일상을 떠나서 좀 떨어져서 자기를 보면은 또 사람들을 보면 눈에 보여요. 아, 이런 것이 부족했구나. 아, 이런 것이 섭섭했구나. 이런 것이 아픔이었구나.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으로 교회가 더 어려워지고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순간에 빌립보 교인들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에서 보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의 어려운 관계가 교회 분위기뿐만 아니라 교우들, 개인의 신앙생활까지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다 보니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버린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우리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믿음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기도에 응답을 받으려면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대신 기뻐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을 믿는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비로소 영적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신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비로소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응답을 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 바울은 말합니다. 간용하는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5절에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관용은 남을 품는 것입니다. 타인을 내 마음에 내가 그를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흠이 있어도 뭐가 부족해도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잘했다고 주장하고 서로 대립하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 없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관용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의롭고 겸손해지고 온전해지니까 그 기도가 하늘에 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 없는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평정심이 깨집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남을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해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섭섭해요. 그러면 어때요? 내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운동장이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인 중에 자기의 사역을 깊이 이해하고 같이 중보기도 하고 같이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3절 표준 성경에 보면 그리고 나의 진실한 동역자인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려고 나와 함께 힘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부탁할까요? 그것은 용서와 용납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의 운동장이 기울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예민해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마음이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마음에 한번 미움이나 분노, 상처를 입으면 용서와 용납이 안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을 방치하면 기울어진 마음의 운동장이 완전히 고착화 되는 거예요. 완전히 기울어져 버리는 거예요.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셔도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 어떤 집사님은 그래요.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가 안 나와요.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가 안 나옵니다. 답답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속이 꽉 막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저는 그분에게 그래요. 혹시 남에게 관계에 있어서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좀 털어내놓으세요.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십자가 밑에 그냥 내려 놓으세요. 좀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돼요. 남을 미워한다는 건요, 밤을 자다가도 아이고 이 원수 어디 가다가 야 미움이 복받치면요 막 혈압이 올라오고 그냥 입에서 그냥 뭐 XX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나도 용서받았으니. 나 같은 죄인. 우리 인생은요, 마음의 카탄을 이렇게 열어놓으면 정말 너무 보잘것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제 마음의 카탄을 열어놓으면 저도 운전하다 보면 앞에서 막 앞질러 오면 야 이거 어떻게 요즘은 안 그러는데 젊을 때는 욕도 좀 했어요. 지금은 그래 앞에 가요. 앞에 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용서의 기도, 용납의 기도 그랬더니 기도가 술술 나옵니다. 마귀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이 생명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면 사업도 성공하고, 내 마음을 지키면 직장도 잘 되고, 내 마음을 지키면 가정도 잘 되고, 모든 관계가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나같이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 때까지 끝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있고 남을 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를 하셔서 꼭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응답받는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빌립보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바울은 새벽이나 낮이나 밤이나 늘 빌립보 교인들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들이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에겐 너무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2차 선교를 지금은 유럽에 그리고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라는 비단 장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그 결과 우여곡절 끝에 그곳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하는데 선교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가 전도해서 그렇게 개척했던 교회 성도들이 자기 선교를 하는데 뒤에서 지원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 선교사에게 같이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선교비가 지원이 끊기게 된 거예요. 그때 바울은 내심 섭섭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성장되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응답이 온 것입니다. 그동안 선교비가 끊어졌는데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다시 선교비를 보내온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다시 싹이 났다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영적으로 믿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와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눌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우면요, 마귀가 와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문제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 영적인 회복을 가져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혼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에 합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또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 거예요.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문제를 맡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에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 맡기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야, 나를 정말로 잘 믿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아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사람들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용인에서 사역할 때 이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이사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를 나오셨는데 나오시자마자 30대 주부를 전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보니까 주일날은 꼭 그 전도한 그 성도님 집에 가서 기다렸다가 그분을 모셔오고 또 예배드리면 같이 가서 또 데려다 주고 그걸 6개월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권사님이 혹시 일이 있어서 주일날 다른 2부 하다가 3부 예배든지 3부, 4부로 가면은 그 성도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서 그냥 집에 가서 30분 전에 가서 기다렸다가 모시고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집사가 됐는데 또 자기 친구를 전도했어요. 남편이 불신자였는데 남편을 믿게 하고 그리고 교회가 리모델링 하는데 많은 헌신을 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걸 봤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늘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남편이 건강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고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남편 되시는 최 집사님은 믿음도 없고 몸이 약해서 종종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이 권사님의
기도와 그 수고를 보시고 그 최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까지 되시고 91세 91살까지 장수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집안은 60세 되면 죽는데요. 근데 30년을 더 살았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권사님의 섬김과 수고 위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예요.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기도입니다. 과부가 한이 많아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일 찾아갑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부르짖으니까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분명하게 뚜렷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해주세요. 이것을 주세요. 이것을 주세요. 이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합할까? 그러한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응답받는 기도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6절 표준성경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감사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신뢰하는 가운데 그 응답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감사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자기를 영원히 죽어야 할 자리에서 건져내 구원해 주시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삼아 주신 것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또 사명까지 얻어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바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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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느 순간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래서 그 활짝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책임자예요. 우리 가정의 책임자예요. 내 인생의 책임자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책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로님은
기도할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태주 시인의 사랑의 답함이라는 산문집에 아버지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어떠한 산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다. 사방이 고요했다. 다만 겨울 달빛만이 쌀랑눈처럼 내려 길바닥에 쌓였다. 발길을 옮길 때마다 달빛이 버석버석 소리를 내는 듯 했다. 다만 나는 아버지를 따라 부지런히 발길을 옮기기만 하면 되었다. 아버지의 등판은 넓고 튼튼하다. 그 등판만 믿으면 된다. 아버지의 팔과 다리는 굵고 강하다. 그 팔과 다리만 믿으면 된다.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하고 적막해도 하나도 무섭지 않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는 나름대로 그 근방의 길머리를 알고 있는 듯 했다. 아니, 알고 있어야 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매섭도록 추운 2월의 달밤에 그런 산길을 어린 아들 아이를 데리고 앞서서 걸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세요. 그분 쫓아가면, 아버지 등판만 바라보고 가면 아버지의 손은 굳고 다리도 굵고 튼튼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감사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해요. 감사는 헬라어로 오카리스티아라고 합니다. 감사는 은혜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단어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은혜를 깨닫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입에서 어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 주시면 감사합니다. 들어오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이 오면 감사가 나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 키보드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다고 그래요. 오래 써서. 그래서 중고 인터넷 시장에서 구입하려고 이렇게 뒤져보다가 60만 원짜리가 보였어요. 아주 보기에 좋았어요. 괜찮다 싶어서 샀습니다. 온라인으로 입금하는데 실수로 한 번 눌렀는데 두 번 눌렀어요. 그 두 개 값이 나간 거예요. 120만 원이 통장에서 순식간에 나가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요즘 보이스피싱 같이 사기를 당한 거예요. 목사님은 120만 원이 순식간에 나가니까 스스로 나는 바보인가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지 억지로 삼키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그 일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며칠 후에 예전 교회에 자기가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거기에 장로님이 네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동안 목사님과의 관계에 서로 이야기도 하고 나누고 서로 축복하고 헤어지면서 봉투를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그 봉투를 주고 갔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했더니 장로님 내에는 갖고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딱 12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열려있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부르짖는 순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세상에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 최고의 하늘의 평안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